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0장에서 23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20장입니다. 이 장은 다윗이 암몬 정복과 일종의 삽입 일화로 블레셋 전투에서 다윗의 용사들의 활약상을 다루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요압에게 랍바를 정복시키도록 하였고, 요압은 이 랍바를 정복하고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주변 민족과 국가들을 정복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모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여호수아부터 시작된 가나안 땅 정복 사업이 다윗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된 것입니다. 한편 사무엘하에 기록된 이런 일련의 전쟁 도중에 일어났던 다윗과 밧세바의 간음과 그 우리아 살인 사건은 역대기에서는 생략되었고, 오직 암몬의 왕성 랍바를 함락시킨 사실만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다윗의 범죄 사실을 생략한 것은 포로기 이후인 BC 5세기경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공동체를 위해 기록된 것이 바로 역대기이기 때문입니다. 영광을 잃은 예루살렘과 성전을 다시 세우려는 이 공동체에게 있어서 회복과 소망,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신실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다윗의 부정적인 측면은 드러내지 않으려는 의도가 반영되었기 때문에 이런 사건은 이곳에서 생략되었던 것입니다. 21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1장은 다윗의 인구조사와 그로 인한 재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과 다윗을 대적한 사탄이 등장합니다. 이 사탄의 충동질로 다윗은 요압과 방백들에게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온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라고 명령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인구를 조사하는 목적은 전쟁 준비 또는 과세의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군사적 능력을 가늠하고 이를 파악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인구조사 명령을 내렸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인구조사 사건은 하나님보다 군사적 힘을 잠시라도 의지하고 자랑하려 했던 다윗의 교만한 마음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이 되었습니다. 모든 전쟁의 승리는 군사적인 역량과 다윗의 뛰어남이 아닌 바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고 다윗을 이기게 하셨기 때문이었던 것을 다윗은 이곳에서 잠깐 잊은 것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러 전쟁에서 지속적으로 승리를 일구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자기가 착각했던 자기의 능력으로 전쟁을 이겼다라는 것으로 잠시 착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인구조사를 추진한 결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을 자신의 힘과 능력을 통해 이룩했다는 교만함에 사로잡혀 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교만에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자초하게 됩니다. 이러한 다윗의 모습은 성경의 수많은 인물 중 손꼽힐 만한 신앙을 가진 뛰어난 다윗조차도 어쩔 수 없는 연약한 죄인일 뿐이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 이 세상에 있는 어떠한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서 결코 의인일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통해서만이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이 성경을 읽는 모든 독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죄인일 수밖에 없음을 겸손하며 교만한 마음을 꺾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2장입니다. 22장은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를 하는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래의 성전이 될 자리인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를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인들을 모으고 돌을 다루는 장인들과 철과 놋, 백향목들을 준비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솔로몬이 아직 어리고 미숙하기 때문에 이럴 준비를 다윗 자신이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16절까지는 다윗이 솔로몬에게 대한 연설을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왕권이 자연스럽게 아들 솔로몬에게 이양됨을 알려주는 이 연설에서 솔로몬에 대한 당부와 축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11절과 12절 두 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아멘. 이런 솔로몬에 대한 당부와 축복의 중간에 다윗은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위한 기원과 당부를 아끼지 않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자신이 건축하지 못한 성전이지만 아들을 통해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점과 그것이 솔로몬의 큰 과업임을 동시에 알려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성전 건축을 할 때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축복들이 쏟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킴으로 나오는 것임을 알 수 있기에 다윗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곧게 지켜나가길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성전 건축에 대한 기대감과 솔로몬에 대한 지원은 17절에서도 나타납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모든 방백들에게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라고 명령하기 때문입니다. 이 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부모 세대에서 좋은 신앙의 정통을 만들어 우리 다음 세대에도 또 후손들에게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신앙의 유산을 잘 전해줘야 하는 사명이 바로 부모 세대에 있다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부모들이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자녀들도 부모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갈 때 그 자녀들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말로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또 말로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며 살아갈 때 자녀들도 부모의 삶을 보고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해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헌신과 순종이 우리 자녀들의 삶까지 이어지고 복되고 또 윤택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3장입니다. 22장에서 성전 건축을 위한 재료들과 건축가들을 준비하고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의 사명을 준 다윗은 이제 먼저 솔로몬을 왕으로 삼고 이스라엘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소집합니다. 이 장에서 보이는 왕의 계승과 함께 진행되는 성전 건축과 예배를 위한 여러 가지 준비는 다윗 통치의 절정과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임을 보여줍니다. 성전 건축을 주도할 사람들과 성전에서 섬길 사람들을 바로 다윗이 준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조직하여 각각 조직과 직무를 구별시킵니다. 23장의 전체는 레위인들의 조직과 직무에 관한 내용들로 가족별 구분과 이들이 하는 일에 대한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는 성전에서 일할 레위인들을 20세 이상의 남자들이며 이들의 수는 약 3만 8천 명으로 파악됩니다. 반면 24절에서는 성전을 섬기는 일을 하는 20세 이상의 레위 자손들을 언급하는데 3절과 달리 24절, 27절에서는 최소 나이가 24세 이상으로 소개되는 것은 일의 성질이 젊은 나이를 요구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또한 레위인들은 그들의 직무에 따라 구별이 되는데 대부분의 레위인들은 성전 시물을 보살피는 사람들이고 나머지는 유사와 재판관들과 문지기로 일하거나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만든 악기로 찬송을 맡은 자들이었습니다. 성전에서 섬기는 일과 관련된 레위인들의 직무는 24절에서 32절에 상세히 또한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또 우리의 일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에 달한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직분을 감당해야 할 의무도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직분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기 위해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음을 우리는 잊지 않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역대상 20장에서 23장까지의 말씀을 경청하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